저는 지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면서 설교 말씀에 대한 호사를 누렸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목사는 늘 그 예배 때마다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1년 동안 누리니까 매주일이 얼마나 상쾌하고 기쁜지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려나,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 게 이제 즐겁고 또 한 번만 가면 되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은 참 좋았겠다, 참 좋겠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먹고 살이 쪘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들은 말씀 중에 딱 한 교회의 한 목사님으로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직도 저를 흔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저는 그 설교 하나 들은 것만으로도 안식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돌아오는 첫 주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는 게 아니고 한 예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예화를 오늘 이 주제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 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느 교인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빌딩에서 한 사람이 투신을 했는데 옆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만 들었지 여러분 눈앞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셨다고 합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이성적인 분이라는 얘기인데, 아무리 이성적인 변호사직을 하시는 분이라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일을 처리해야 하는가. 그나마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119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다. 빨리 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수습을 해 주십시오. 전화를 끝내고 그것으로 일이 다 맞춰지는 줄 알았는데, 일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9 쪽에서 전화를 받고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피는 많이 흘리고 꿈틀거립니다. 살아있습니다. 가십시오. 좀 미안한데 전화 끊지 마시고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구조반이 갈 때까지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다리는 후두들 떨리고 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 그 짧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조반이 오고 그 뒤에 구조반이 조치를 취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죽음을 막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듯이 말씀의 능력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 긴박한 상황에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쭉 듣고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성경 말씀은 영적 양식이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말씀은 영적 양식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는가 하면은 한 달 정도는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열흘, 이틀, 2주간, 3주간 이렇게 먹지 않아도 안 죽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도는 호흡,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좀 쉬면은 영적으로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띄엄띄엄 읽어도 죽지 않는다, 산다. 여러분, 그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른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다면은 그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예를 들면은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 호흡을 이 땅 위에서 하지 아니하고 물속에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기도를 할 때만이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잘못됐습니까? 사이비 교회들이 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그 신앙은 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뜨거운 기도가 없습니까? 열정적인 예배가 없습니까? 봉사가 없습니까? 헌신적인 선교와 전도가 없습니까? 성경 공부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더 모이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올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죽고 개인이 죽고 사회를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죠. 말씀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이 필요해요.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까지 살릴 수 있는가? 개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 말씀이 살릴 수 있는가? 시편 147편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자체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신학자들이 짐작을 할 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47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때 불렀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편의 많은 그 부분들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시를 많이 쓰고 다시 귀환에서도 시를 이제 많이 쓰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돌아오기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나긴 고난과 고통을 끝내고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난 뒤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시라고 보는데, 그 이유로 13절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과거형의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본 다음에 감사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너희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었다, 너희를 해방시켰다, 다시 돌아왔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간증하며 언약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모습이죠. 그리고 회복이 된 것을 감사하며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은 어디까지 살릴 수 있는가? 이 땅 전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여기에 보면은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세상에 이렇게 추워서 다 이렇게 웅크려 있는 이 상황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추웠던 땅들, 그 웅크려졌던 그 모습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녹여 주시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도전과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출발점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헷갈려 두는 거죠.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낼 때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어붙었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녹이시고 우리에게 소통의 축복을 주셔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명하며 감사의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쓰시는가, 어떤 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그 명문가 부잣집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업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졸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명문가들, 아주 그 부잣집의 그 지역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그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 가문들을 조사를 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공통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마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요, 조금 엉뚱한데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명문집 가문들, 부잣집 가문들 공통점이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재벌집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면은 막 돈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부자가 되고. 근데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렇게 천박한 해석은 아닐 거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게 이런 연구가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는, 물론 이제 농담으로 대답을 한 건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여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갑자기 고분고분해지고 더 내줘도 잘해주고, 그래서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 막 나죠. 그럼 내가 더 잘해줄게.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내의 조언을 듣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조언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더 정확한 해석은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조언일지라도 귀담아 듣고 버리지 않는 그 성품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 명리학이라고 있어요. 그 강단에서 그 새 얘기하기 좀 그런데, 명리학은 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학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오늘 뭐 토정 비교를 좀 해드릴까요? 그 명리학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복과 처복은 같이 따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제복, 돈이죠. 제복과 처복은 함께 따른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조언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대로 살다 보면은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해부터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왜 이런 그 명리학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안 듣는지요? 사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대로 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를 내가 왜 21세기에 사업을 하는데 경제 얘기도 없고 경영 얘기도 없고 첨단 얘기도 없는 이 고리타분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왜 접목시켜야 돼? 그러진 않으십니까? 자녀를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조언을 여러분들이 따르려고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까이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소명을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속하게 일하시기를 원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살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서 찾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준비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교육하고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을 증거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의 얘기에 투신을 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전화를 끄지 않고 전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행동했기 때문 아니에요. 힘들었지만, 다리는 후두둑 떨렸지만 끊지 말고 가세요. 갔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했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함이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쫓아가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레디칼해질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깊을수록 온순해지고 온화해지고 넉넉해지고 조용해지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레디칼해져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레디칼이 뭐냐? 철저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아주 급진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진보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오면은 좌우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손해가 되느냐, 피해가 되느냐, 불이익 당하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발이 돼가지고 그냥 뛰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레디칼이죠. 이기 목회요. 레디칼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참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공동체 좋다.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달라.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오면 뛰쳐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손발이 되는 그 자세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레디칼하게, 급진적으로. 안식년 동안 칼을 갈고 나온 거를 느끼시겠죠.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레디칼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참여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피부로. 이슬람일 겁니다. 특히 IS. 이슬람의 도전이 지금 대단하죠.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죠. 전 세계로 해외로 파송을 하는데 미국 다음에 우리가 2위입니다. 세계 2위.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는 이유는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내보낸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계 2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에서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온 이슬람교의 선교사가 우리가 보낸 선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유학생 신분으로 주재원 신분으로 들어오는데 다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도전이 좀 거세죠. 이슬람권에서는 한국이 선교의 이제 타겟입니다. 목표이죠. 그래서 2020년 동안 목표를 잡고 차근차근 이를 이제 계획을 하는데 이슬람 나라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티각티각은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무슨 수니파, 시아파 이런 건 조금 좀 갈등이 있어도 같은 판 내에서는 똘똘 뭉쳐서 세계 선교를 함께하고 돈도 같이 모아가지고 지원하고 이제 그러죠. 이슬람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그 꿈과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재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자로 작정을 하고 계획해서 키우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최고의 영재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영재학교는 들어가기만 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 기간까지 모든 그 학비를 무료로 보딩 기숙하면서 아주 최고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유학을 보내고, 물론 국비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키우는 겁니다. 뭐 여기 들어 보내기 위해서 뭐 난리죠, 그죠? 최고의 영재들을 이제 나라에서 이제 모으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엄마들이 또 얼마나 거기에 또 기대가 있겠어요. 아주 하여튼 똘똘한 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초등학교 기간의 교육은 커리큘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학교가 다 공통적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무엇만 하는가 하면은 코란만 암송하게 합니다. 아주 독특한 교육이에요.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게 해요. 초등학교 기간 내내 그것만 해요.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아침 먹고 아침 새벽부터 코란 암송하고 외우고 또 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가리키고 과학을 가리키고 세상 학문을 그 위에 가르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가 하도 목회에 지장을 받을 만큼 그 외부의 뭐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커지니까 여기저기서 이거 하나 맡아달라, 저거 하나 맡아달라. 제가 너무 또 착해가지고 노를 못해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맡다 보니까 가서 또 뭐 일하다 보니까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맡은 이사가 12개였습니다. 12개. 그래서 작년에 다 잘랐어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핑계로 다 자르고 2개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안으로 다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교회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뭐 이제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일이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 외부적인 건 이제 올해로 다 끊으려고 하는데,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몽골 국제대학이 있는데, 이 몽골 국제대학의 한국 후원회, 이게 그 재단이거든요. 그 한국 후원회의 이사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돈 모금하는 거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것까지 맡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대학의 이사장이니까 이사회를 할 때 한 20명 넘게 이사진들이 있는데 모여서 1년에 2차례씩 안건 처리하고 또 지원 방법 상의를 하고 그러는데, 대개 이사분들이 교육가들입니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교육을 연구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한 대학을 이제 후원하는 후원회로 이제 조직이 되었는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각각 다 다른 분야에서 교육을 논하고 연구하는 분들인데, 요즘 한국 교육이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린 다 피부로 다 느끼잖아요. 한국 교육 망가지는 거 오바마 대통령만 모르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이 자꾸 망가지니까 그걸 대안으로 대안학교가 나오죠. 근데 그 대안학교가 또 잘못되니까 그 대안학교에 대안이 나옵니다. 자꾸 대안이 나오고 하는데, 이 각 분야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다 다르지만은 대안이 나와가지고 꼭지점에 올라가는 맨 끝에 가장 좋은 교육 꼭지점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하고 저렇게 교육해가지고 다 만나는데, 제가 그걸 듣고 놀랐어요. 서로 단어만 다르지 그것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어른들 들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서당 교육이랍니다. 결국은 서당 교육이랍니다. 근데 이슬람이 서당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인문학이 결여되어 있다, 철학이 없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사회가 건조해지느니 개인들이 더 날카로워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따뜻하지 않느니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안이 돼가지고 다른 이제 교육을 찾고 더 나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당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암기식 교육과 반하는 암송식 교육이라는 겁니다. 암기식은 시험만 보면 다 잊어버려요. 기능인이 되는 거죠. 근데 암송은 조금 단어가 다른데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을 되씹어서 내 몸에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라도 그 교육의 내용이 삶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암송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라나실 때 교회에서 그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느끼셨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이 먹고 괴로울 때 우리가 버티는 건 그 어렸을 때 암송 때문이죠. 저도 그래요. 어려서 주일학교 때 암송으로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박혀 있을 때 그게 힘든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학교에 그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목회를. 그래서 우리 교육 담당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프로그램 필요 없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거로 애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자. 암송하자. 다시 성경을 읽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그게 살리는 거니까. 그게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힘들어도 자기가 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빠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레디컬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도전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씀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6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찾으시는 높은 뜻 정의교회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녹이고 물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